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름과 사랑으로 주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난 주 금요 집회 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은 제목이 멋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그 교회가 고난을 통과했어야 되고 시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다소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서죠. 이 감옥은 특이한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 경험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갇힌 감옥은 이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할 정도의 감옥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큰 바위를 파서 바위 속에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구멍이라고는 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배설물을 다시 위에 올리고, 이런 구조라서 바위 속에 판 감옥이라 굉장히 춥습니다. 성경 어디에선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외투를 좀 갖다 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데, 그게 그 돌 감옥에 있어서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런 감옥 속에 갇혀서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럽니다. 잘 될 때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외치기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끝날 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진짜 신앙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 시대가 다음 시대를 향하여서, 또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내홍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는 정말 많은 도전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령화되고 저출산 되어서 우선 아이들이 없는 시대죠. 사람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인구의 많은 부분이 다문화 가정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맞이해야 될 도전이 되겠죠. 극도로 세속화될 겁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걸 싫어할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주었던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 고난은 아마 우리 시대 때는 육체적으로 무슨 고문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고난이 되겠죠. 당장 다문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랑 조금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을 이기고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바울이 굉장히 실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실망했던 이유는 15절을 보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 한 절 위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찾아가 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라 그러는 건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디모데 전서가 전해졌던, 디모데가 있는 곳 에베소라고 보면 좀 좋습니다. 에베소를 아시아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에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두 사람이 그 중에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거명될 때 좋지 않은 일로도 거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 이름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마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신한 거죠. 바울 그 등에 도끼를 찍은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상한 교훈,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실망을 했던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이고 목회를 상당 기간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등을 돌린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다. 그러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감옥에 갇혀서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바울이라도 절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한 인물이 바울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죠. 그 인물의 이름은 우리가 꼭 오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담아야 되는데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자, 잊지 않은 것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네시보로. 다 오네시보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충영교회 66주년 맞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오네시보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의 특징을 본문이 얘기하는데 16절 중간 부분에 두째 줄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는 동안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심각한 자기 그 좌절, 자괴감에서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 분위기를 역전하고 그가 곧 죽을 것을 확신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이루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이 딱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와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인데 한 사람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떤 법학자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분은 독재 정권 시절에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수감이 된 경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감옥에 수감이 될 때 옆에서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 감옥은 들어간 사람이 한 번도 살아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겁이 됐는지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그 간수 하나가 우유를 한 병 이렇게 넣어주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났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살아나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때 그 우유를 줬던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방문이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었는지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감사 또 감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네시보로에게 바울이 감사하는 장면 두 글 사이에 왜 감사하는지 이유가 들어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어디에? 집에 무엇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바울을 격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8절로 갑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무엇을? 긍휼을 입게 하소서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강력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제가 막시 실망이 되려고 그럽니다.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목사님이 강력하게 정말 힘을 다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네시보로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의 핵심은 긍휼을
입게 해달라라는 복이었는데,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이 성경적으로 추적해 가면 긍휼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입는다는 말은 긍휼을 발견한다는 말인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늘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막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긍휼 하나님이 좀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고 계신데, 긍휼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긍휼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달라, 긍휼을 입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2번이나 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축복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축복을 할 건가. 저도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긍휼이 발견되기를,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를 기도했죠. 자, 이제 어떻게 바울이 그 위로를 받았는가, 오네시보로가 한 위로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면 16절 둘째 줄,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위로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내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가져주는 것이지요.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함께 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에 이 말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좀 정확하게 이 말을 해석한다면, 오네시보로가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그러니까 멀리 에베소로부터 로마까지 온 겁니다. 멀리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지 감을 잡아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제주도까지가 몇 킬로인지 대충 아셔요? 부산까지는 한 400km 되고 제주도까지는 500-600km 되나요? 네, 전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 부산까지 가는 400km하고 바다를 건너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죠? 그게 뭐 100km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는 건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자,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러 갔는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준비한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저렇게 해서 바다를 2번 건너서 로마로 간 겁니다. 저게 1500km예요. 1500km라도 느낌은요, 한 4500km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를 2번 건넜기 때문에. 왜냐면 바다를 가면 요즘처럼 내가 딱 가면 배가 예정한 시간에 떠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배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뭐 요즘처럼 태풍 불면 뭐 열흘도 걸리고 그래요. 오네시보로 얼굴도 상상에 의해 만든 오네시보로 얼굴, 우리 어린 자녀도 있는데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건 추측입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갔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다면 면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쉽게 면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와 요거는 빈도수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누군가 나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에 치여서 난 좀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하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힘들게 누군가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찾아와 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모습이 오네시보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충현교회에 속한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앞으로 미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오네시보로가 모여있을 때 사도 바울도 생기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워질지 갑갑합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보로의 사역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저에게 누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서 누님이 어머니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누님도 그 교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누님은 일찍 이민을 가서 학원을 경영하셨는데 목적은 딸 둘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아끼려고 본인이 직접 학원을 경영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제 학원이 잘 되다 보니까 과제가 생겼죠. 그 학원집 딸은 과연 좋은 대학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큰 조카가 조금 프레셔를 받았는데 살던 지역은 LA였고요. LA에 살던 한인 이민자들은 그곳에 있는 S대학에 보내는 게 꿈입니다. 그곳에 S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근데 저희 조카가 S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학원집 주인은 드러누웠습니다. 드러누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일어도 안 나요. 동생이 신방 갔으니까 일어 안 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고 그분은 권사입니다. 시무 권사. 근데 시무 권사가 담임 목사 신방 갔는데 일어도 안 나요. 상황이 심각한 거죠. 어쨌든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그 권사님이 일어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일어섰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조카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의 위로는 대충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죠? 고난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아마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부끄럽게 갇혀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먼 길을 달려와서 정성스럽게 바울을 만나는 그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바울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는 오네시보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격려하다라는 말을 다시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 그 의미 가운데는 시원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fresh라고 보통 영어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를 시원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격려하다라는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 안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 위로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적은 것이라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의 한 가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려고 하는데 자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바울이 이전의 로마 감옥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 이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은 거예요. 그때도 바울이 금 상태에 있었는데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가택연금에 있었을 때 주변에 와서 늘 도와주던 사람들, 그럼에도 같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격려라는 말하고 의미만 같고 단어는 다른데 그 단어의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단어의 구성이 뭐냐면 시장에 함께 가다예요. 시장에 함께 가다. 시장에 함께 가는 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한 15년 전에 LA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시절에 동구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만, 남편은 다 빼고 아내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좀 안전한 지역으로 모셔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수련회였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거기 나오셔가지고요. 목욕을 한 2-3시간씩 해요. 목욕 해본 적이 없대요. 더운 물에 해서. 그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난대요. 그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갖는데 저희 지극정성으로 저희도 준비했어요. 저도 말씀을 너무 참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미용하시는 분 가서 여자 선교사님들 머리도 이렇게 해주고 치과 하시는 분 가서 이렇게 치과 치료도 해주시고 지극정성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다 끝남에 평가 그 순서를 가졌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 그 얘기였거든요. 저는 혹시 제가 전한 말씀을 가장 좋아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니었고요.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순서에도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선교사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데리고 나가서 쇼핑을 갔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았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 이 쇼핑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리프레시가 됩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같이 힘들던 상황 속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계셨던 분들이 쇼핑 가는 거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래서 아마 성경 단어 자체가 위로라는 말이 함께 시장에 가다. 그 시장에 아고라라고 그러거든요. 파라고리아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함께 시장이야.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상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줬던 위로는 그러한 위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영교회를 다시 세워갈 때 충영교회 한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기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하는 게 정직합니다. 이 거짓을 안 말해. 근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발가락을 모속에다 탁 쳤다든가 손가락을 어디다 찧어가지고 이게 막 손이 보통 아픈 게 아니잖아요. 눈물이 핑 돌잖아요. 꼭 그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안 죽는 거 누가 몰라. 그거 갖고 누가 죽는데요. 근데 아프잖아요. 아픈데 그렇게 안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도움이 돼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바울에게 그 위로를 받으면서 바울이 그 인생이 정말 마지막에 이 바울이 그 이후로요, 이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설계도를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쓰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합니다. 저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짚어 보니까 필요할 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조금 듣기 사나울 수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경우에 합한 말을 해줄 때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건 언제였냐면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해야 되는 공부량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2년을 마쳤는데 그냥 조용히 열심히 자기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년 더 남았는데 졸업하면 뭘 해야 될까? 그것도 그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2학년 마쳤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신약학 교수님이세요. 신약.
그분이 이게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네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헬라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약 쪽으로 막 가게 됐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좀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르시더니 자기 조교해달래요. 그러면서 그 채점을 해달래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제 앞길이 막막했는데 가능성을 보면서 얘기해 준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에게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보게 하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회복의 계획,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 품으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위로들은 다 일시적인 거죠. 내가 힘든데 더 잘난 사람 힘들다고 보고 위로받는 거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 채워져서 받는 위로,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진짜 궁극적인 위로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에 대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로하는 사람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격려하다, 거기에 원뜻도 시원하게 하다, refresh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충현교회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함께 꿈꿀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두운 힘든 고난들을 짊어지고 갈 때 이 시대를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자, 충성된 사자, 그가 어떻게 주인을 시원하게 하냐면 주인이 보냈는데 추수하는 날에, 기쁜 날이죠. 추수하는 날에 그 추수한 추수꾼이 땀을 뻘뻘 흘릴 때 마시는 얼음 냉수 같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는, 위로하는 성품, 오네시보로의 성품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십시다. 함께 해주고 지원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충현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